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영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사람이 생영이 되었더라라고 말하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구나.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에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산 영으로 살려 부활시키는 말씀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이 됐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산 영이 되었다는 근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즉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 그럽니다. 이걸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얻다. 누가? 사람이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라는 존재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한다면 그 영적인 사람은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내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 이게 아담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사람이 의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본질을 원초적 본질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담과를 창조할 때부터 구원받은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통로였다.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거 은혜예요. 성건용 목사가 구원받은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사명, 명령도 주십니다. 역시 창세기 28장 하반절을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고는 아주 중요한 명령,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 또 한 해 더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뭐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지켜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켜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데 1장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려, 그리고 2장에서는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에 너는 이 선지동산의 모든 만물을 내 임의로, 즉 내 마음대로 먹으라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한 가지 또한 귀한 명령을 주십니다.
자, 나무 같은 거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그때 원어를 살펴본 정령이라는 단어도 무투라는 원어이고요, 죽으리라는 단어도 무투라는 원어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을 때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를 생명을 이끄시길 원하시는 분이라서 분명히 생명을 주인데 왜 죽음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면서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고 왜 말씀하실까? 그리고 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는 말씀도 하셨을까? 자, 아담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누구냐? 사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잡는다, 마귀를 멸하려고 한다. 즉 사탄의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경고의 음성을 줘요.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죽어내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를 알고 있기에 죽지 않게 하려고 죽는다는 비밀을 전해주면서 너는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서는 너는 네 믿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사탄을 정복해야 돼. 그리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의 존재를 등장시키면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죽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사탄의 존재를 아는데 그럼 사탄의 존재가 누구냐? 방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가 사탄이 하와에게 나와 하와를 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보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디?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이 변질되는 거 봅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시켰고요. 또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죽을까라는 말씀으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계시록 21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할 때 18절의 말씀을 더하지도 마, 즉 만지도 말씀을 더하지도 마.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말씀을 제거하지도 마. 즉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죽을까 하는 말씀으로 변질시키지 마. 그러면 너는 천국에 못 가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탄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듯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자는 말씀을 들은 자다. 즉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나? 마귀가 등장한다. 왜? 들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왜 빼앗냐?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얻은 자에게 구원 얻지 못하려고 사탄이 들어서 말씀을 도적질한대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걸 우리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럼 에덴 동산 때만 그러고 예수님 때만 그러냐? 아니요. 앞으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반드시 밝히 알려준 말씀인데 후일에 마지막에 어떤 이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아담과 같이.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즉 에덴 동산의 역사는 악한 영은 그때도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와서 말씀을 빼앗아 구원 얻은 자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고 앞으로도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는데 왜? 아담처럼 다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의 실체임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줘요. 그래서 그 결과 주님은 정령 죽으려는 말씀을 이루어내셔야만 돼요. 말씀은 진리고 진리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루어짐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구원 얻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이게 진리의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산 영으로 탄생된 우리들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으로 타락시킵니다. 이때부터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서?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에 속한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도 말했으니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결국 이런 자를 누구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곧 사탄의 자식이다. 저주받을 자식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신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산 영이 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해서 사탄에 속한 자가 되는 순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을 빼앗긴 거예요. 도둑질 당했어요. 왜? 말씀을 빼앗기면서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야 돼. 이게 말씀의 진리가 이루어진 실제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라디아 4장 8절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는 누구냐?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서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쫓아냈어요. 에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건데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을 회개하러 왔다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이 잃어버린 자를 그냥 잠깐 길 잃어버린 자 또는 잠깐 신앙생활에 방학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의 원어가 아폴리미라는 원어인데 이 아폴리미라는 원어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사탄의 세력의 모습이죠.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이 아폴림이에요. 그럼 그 멸망이 어떤 멸망이냐? 역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하며 아폴림이라는 멸망교냐 지옥 가는 멸망을 말해요. 그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믿음을 도둑질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나중에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 그때가 아폴림이에요. 그럼 잃어버린 자라는 게 단순히 길 잃어버리고 방학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구원을 얻었다가 아담과 저는 구원을 빼앗긴 자예요. 산영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찾아 다시 죄를 회개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여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지금 뭐냐? 구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향해서 다시 가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세우려는 주님의 간절한 뜻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 주님은 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에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래요. 의인 중에서 아담처럼 악인을 골라낸, 즉 악한 영에 속한 자, 죄를 짐으로 악한 영에 속한 자를 골라내요. 이것이 똑같이 가인도 악한 영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가인이 악한 적에 속했다 그러며 아이를 골라내는 모습을 봐요.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성이 뭐냐? 처음에 뱉은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영적 순서를 본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죄 이름을 인식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예수가 누구냐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찾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럼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책망하시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예수밖에 없냐고 예수를 찾는 회개의 필요함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럼 회개할 때 어떤 유익을 얻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할 때 죄사함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아 무엇할까요? 환상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라고 말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워 있는 걸 얘기해요. 병고침 받는 사건을 뛰어넘고 문제기를 받는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되찾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걸 다시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거 뺏겼잖아요.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이게 뭐냐?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해요. 열매를 보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회개했으면 바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열매의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부족하지만 이 성건용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이제 누리고 있고 영광 누리고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에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어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오늘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충성은 원어가 피스티스라는 원어인데, 피스티스는 명사예요. 명사라서 믿음이라는 게 원어 근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충성이 따라야 되고 신실함이 따라야 돼요. 근데 형용사 피스토스라는 원어도 있어요. 형용사 그 피스토스라는 원어도 바로 얘기했을 때 믿음직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믿음직한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이 뜻도 있고 신실한 뜻을 가진 형용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믿음입니다. 피스토스가. 근데 믿음에는 반드시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게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에서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을 걸 말합니다. 그런 대표인 예로서 우리는 누굴 찾냐?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믿음, 아만이에요. 아멘에서는 파생되는 아만, 믿으니 의롭다 여겨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 의롭다 여기시더니 이 모습인데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 한국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느헤미야 9장 8절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 느헤미야서를 봤을 때 우리에게 뭐냐? 똑같은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을 봤다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아만인데, 자, 창세기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했고 느헤미야서는 충성이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느헤미야 9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했을 때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무슨 땅이냐? 적과 꿀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언약, 그걸 이루어내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출발점이 어디냐? 역시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조금 전에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받는 순간 18절에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와 언약하면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거야 라는 언약, 그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그때는 뭘 봤냐? 충성을 봤다고 말해요. 똑같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앞에서는 믿음으로 해석했고 뒤에서는 충성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누구를 찾냐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본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충성스러운 산다 할 때 그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서 뭐냐?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예수님이 제자 삼은 말씀이 떠올라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제자로 삼아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시편에서는 나와 함께, 즉 충성스러운 자를 찾아서 함께 한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제자를 세우는 일을 얘기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냐? 주님이 함께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말씀과 연결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믿음직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을 찾아서 12제자로, 그 사람들을 찾아서 70인 제자로 세웠다는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충성, 그 원한다라는 것을 뭐느냐?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고 신실한 사람을 원한다. 그들을 내가 제자 삼아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축복으로 선포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찾으는 충성, 제자의 조건으로 예수님의 찾은 충성, 그 충성스러운 대표인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모세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과 같이 충성했다고 그래요. 사환, 종이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앞절과 뒷절 말씀, 즉 히브리서 3장 2절과 6절 보면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누구와 같이? 모세같이 충성했는데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래요. 자,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고 또는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하는 목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럼 우리들 역시 모세와 같이 때로는 종과 같이 충성, 때로는 주님의 아들로서의 충성, 그 충성이 필요함을 보이는데 모세가 본을 보였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면 보여줘요. 그러면서 주님은 충성에 어떻게 하느냐? 직분을 맡기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감사해요. 자, 그러면 그로 끝나냐? 아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충성스러운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직분을 맡긴 이유를 봤으면 나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성령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부활절에 말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이 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게 진짜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에요. 나를 충성하고 직분 삼아서 그 감사 정말 수고하는데 그 수고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 그걸 누가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명령을 받은 것을 순종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고서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찾는 충성의 열매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했다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충성을 한 번 더 보였을 때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충성이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충성이 그냥 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서문학교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다. 이결했게 드려야 될 충성의 대물을 얘기해요. 그냥 얼렁무영 대강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주님으로 축복할 때 네가 더 큰 것으로 맡길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큰 것은 뭐고 주인의 즐거움은 뭐냐?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잘했다 착한 종이여 말하면서 즉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취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주님과 왕노릇하는 자라서 주님과 큰 것을 공급받고 맡고 그것에 충성한 자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노릇하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